찬송 151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주도 번역하겠으니 주도 번역하겠으니 나도 번역하나니 세상 사랑 감사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내가 핍박 당할 때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곳으로 나갈수록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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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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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함께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님께 그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는 위대함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의 이름을 붙이셨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리. 우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늘과 땅이 지으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루살렘아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성축하오니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오 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고난 앞에 고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까지 깊은 고뇌와 슬픔, 그러나 그 길만이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찌 주님의 그 고통과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죄송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불쌍히 여기셨던 자비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품었던 교만과 간교함 그리고 욕심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면처럼 쓰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온 저희들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비의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긍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와의 길고 힘든 싸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 캄캄한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경제, 특히 서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나 침체된 교회를 살피시사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조직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자, 상처받고 침체된 모든 자들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우리 당진 감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사 생명의 말씀 풍성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사랑의 영으로 하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들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초청 부흥회 안내입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는 4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인근 주차 도보, 교인 주도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새 가족을 위해서 주차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당진감리교회 교인주도 캠페인. 주차 구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초과해가지고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주차장 마당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성도님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춥고 더운 날씨에도 주차위원님들의 노고도 엄청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우리 어린아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차하기도 어렵고 예배가 마치면 급한 마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새신자가 왔다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교구 다윗사속 김재영 권사는 초등부셀 신방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걸어가기까지는 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출차하기까지는 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면 20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빠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걸어오니까 아이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운동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인근 주차장으로는 동문 공용 주차장, 구 군청 주차장, 개성 공용 주차장, 수협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져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 신자나 교통 약자를 위한 주차 양보는 교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 인근 주차 도보, 소위 교인주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진교회 방두석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입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후원금이 정말 이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정말 투명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10배, 100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명순 권사 자혼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홍성 리첸시아 웨딩 컨벤션 1층 아리아홀에서 있습니다. 김영희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정상엽 집사, 하지혜 집사, 온포인트 카페 앤풍선 이전 개업 감사하여, 이선희 성도, 홍정일 성도, 고 김영희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사단법인 청소년 사랑의 다리, 주최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찬안의 심각성은 다 아시는 건데요. 지금 3부 예배죠. 지난번 그 2부 예배가 마쳐지고 바로 되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70대 정도가 그냥 주차를 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로 일찍 오셔서 2부 예배 때 70대가 주차를 해놓고 3부 예배가 돼도 출차가 되지 않고 그냥 3부 예배에도 오시기 전에 이미 70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주로 교사나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이런 분들이 인근에 주차를 해주시면 70대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는 140대가 주차를 안 하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협조해 드릴 것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평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소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저런 형태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어요. 박해도 심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머리 글자인 익투스, 즉 물고기가 오히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계기는 주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경쟁자 막센티우스와 황제 자리를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열세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두려움 속에 전쟁에 임하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하늘의 금빛 후광에 둘러싸여 빛나고 있는 십자가를 봤어요. 이 표식 안에서 그대는 승리하리라, 그런 문구를 봤거든요. 꿈에서 깨자마자 십자가의 깃발을 만들고 병사들의 방패마다 십자가를 그려넣게 하고 전쟁을 했는데 의외로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황제가 됐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고, 이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대와 달리 이 예수님이 아주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고 마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받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충격이 계속 초대교회에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인데, 이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여겼죠. 거리끼는 것, 헬라어로 스캔달론, 영어로 스캔달이에요.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신명기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큰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한 사람은 그 시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다고요. 이게 나무에 매달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린 자하고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둘 다 사람을 매단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잔인성은 비교가 안 돼요. 신명기는 사형에 처한 그 시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무에다가 매달아 두는 건데,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아예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죽도록, 천천히 죽도록 하고,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를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뜯어먹도록 내리지를 않았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제도 중에 이 십자가형만큼 잔인한 제도가 없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거리끼는 거였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살형의 도구가 이 올가미하고 총인데, 사람 목 매달아 죽게 하는 올가미를 보는 것처럼 십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거였어요. 방송실이 좀 늦어요. 저보다 항상 빨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참 미련한 짓이라요. 왜 그러냐? 로마 제국에 밑보여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로마 제국하고 대항을 하냐 그거요. 막강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에선가 밑보였다? 미련한 거지. 또 하나는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은 정의였어요. 로마의 정치, 법, 군사, 의학, 예술, 철학, 심지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로마 문명은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로마 거는 다 옳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이 로마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마는 정의고 로마는 옳은데, 로마 사람들한테 뭔가 밑보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믹하다, 또 다이나마이트,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에서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죄의 용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대속 죄값을 치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거든요. 보세요. 죄만큼 무서운 게 없고요. 죄만큼 우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게 없어요. 도둑질하다 내가 들켰다. 살인했다. 폭력, 분노, 전쟁. 저는 밤에 이렇게 자다가도 러시아의 푸틴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사람인데 아니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을 침범을 했어. 왜 평안하게 사는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갖고 폭격을 가하고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폭발시키고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시달려 왔어요. 그리고 이 우리를 파괴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을 했겠죠. 소크라테스는 죄를 무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거야. 뭔가를 아멘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 얘기인데 사람이 뭔가를 깊이 깨달으면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깨닫는다고 그래서 죄를 안 짓나?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니까.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를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대신 죄를 지으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거는 지나갔어. 새 것이 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한 거야. 이거거든요. 자, 배너라고 하는 영화 끝까지 보셨어요? 저는 중간에 졸려가지고 끝까지 못 봤는데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연히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우발적인 사고로 노예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너무 갈증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누군가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함으로 살아났어요. 후에 노예로 끌려간 베너가 로마 해군에 배속되어 가지고 노를 젓는 중에 해적들과 싸우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호민관을 구출해 줍니다. 후에 고마움을 느끼니 호민관이 베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심지어 자기의 양아들로까지 삼게 되지요. 어느 날 베너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자기가 갈증으로 죽어져 갈 때 물을 떠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이제 갚으려고 물을 이렇게 떠다 드리려고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물을 대접하지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채찍으로 맞은 것도 화가 나고 그동안 로마 군인들한테 당한 게 생각이 나서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베너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순간 분노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그가 확인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벤허를 변화시켰던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혔던 나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그 판단이 옳은 거야?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게 맞아?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가로 열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런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변호사, 박사, 교수, 대단한 리더들이에요. 좀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꽤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뀝니까? 겉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선한 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노벨상을 인류를 위해서 제정을 했잖아요. 아, 이거 노벨상 받았다. 그러면 뭐 대단한 영광이기도 하고, 하여간 해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 신문에 다 나오고요.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유일하게 받은 적이 있지요. 이 노벨이 온 세상을 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이 인류에게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이제는 칼과 창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총, 폭탄, 핵, 이것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피조물인 인간 지혜의 실존적인 한계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러고 머리를 싸매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내가 소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그 한계가 있는 지혜를 멸하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의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을 무력화하리라.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거든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은 아이고 진짜 미련한 소리 하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친히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지요. 저도 거의 다 만들었어요. 다음 주일날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뭐냐 이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꼭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에서 끄집어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거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 백성 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눈을 비로소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죄로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낸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만들며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도 미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것을 믿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그리고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